예레미야서를 준비하며 나올 때요, 그 말씀이 얼마나 슬픔에 꽉 차 있는지, 얼마나 애잔하고 그런지.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겨우 다 끝내고 나서 다음 성경으로 툭 넘어갔는데 거기에 예레미야 애가서가 버티고 있더라고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그리고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는데 성경에 도대체 66권 중에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가 왜 들어가 있을까? 이토록 슬픈데, 이토록 힘든데. 그래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쭉 진행해 나가다가 예레미야 애가서는 뛰어넘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만 보면은요, 슬픔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그토록 슬픔이 많았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슬픔이 많았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공명이 되어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공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설교를 쭉 주석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서로 공감이 되어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들어와가지고 슬픔이 그토록 많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공감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공명이라는 말을 쓰고 싶더라고요. 공명. 여러분들 잘 알죠? 서로 울림이 비슷한 그런 진동새나 거기에서 땅 하고 치면은 옆에 그 치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소리굽새가 같이 울려서 옆에서도 같이 소리가 나죠. 그죠? 그걸 두고 공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퍼하는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그 마음의 공명이 되어가지고 그 슬픔의 울림이 예레미야에게까지도 갔던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반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도 똑같은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토록 그렇게 깊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슬픔에 공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질문해 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슬픔에 공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리굽새, 마음의 굽새를 달았다기보다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움에 공명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명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세상의 공의를 하수와 같이 흘리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크게 방점이가 있었다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마음과 깊으신 뜻 가운데 슬픔이라는 그 마음에 깊이 공명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한 번 더 속으로 추체험해서 들어가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그토록 슬픔에 공명되었을까?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에 공명되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토록 슬퍼했을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창세기를 쭉 진행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요,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창세기 1장이라든가 2장, 3장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거기에는 막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에서 기쁘게 살아갈 인간을 만들고 하면서요, 그 인간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만들어 놓고 동식물들을 만들어 놓고 하늘과 바람과 풀과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걸 볼 때마다 기뻐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희노애락을 애락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막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어본 예레미야 본문, 이 본문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전체를 관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물불 바람을 이 땅에 보내고 그 속에서 살아갈 인간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그래서 기쁨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때요? 이번 명절에 어떤 이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어떤 이는 아들이 저 최전방에 박격포 부대에 포격수로 가 있어가지고 그 아주 머니까, 여러분들 군대 가서 생활하면은요, 면회, 외박, 휴가, 그러다가 저녁, 이걸 꿈꾸며 살아가요. 그래 한번 면회를 오면 외박을 갈 수 있는데 이놈의 아들이 너무 먼 데 있으니까 그 연휴가 10연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면회 한번 와줘요 그랬던가 봐요. 그래 놓으니까 이 녀석이 먼 데 있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양구 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옆 동네에 있는 양구, 거기가 있으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휴는 긴데 오고 갈 사람은 없고 뭐 애인도 없나 봐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보고 와달라고 했던가 봐요. 근데 그 찾아가는 마음, 그 기쁨 뭐였을까? 그리고 또 1박 같이 불러 면회하고 부모가 찾아오면 외박시켜준다니까. 그리고 그래 이제 같이 뭐 맛있는 것도 준비해서 먹고 하룻밤 같이 지냈겠죠. 그리고 지낼 때는 참 좋은데 어때요? 또 외박 마치고 돌려보낼 때도 마음이 또 짠해요. 그죠? 그래 그 짠한 마음, 이런 걸 우리는 가지기도 하고, 그게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면회 갔다가 돌아올 때 부모들은 운전 조심해야 됩니다. 내 경험이 있어요. 예, 어쨌든 간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명절을 지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 뭐 아들이 휴가 나오면은 복귀는 무조건 내가 책임진다 해가지고 내일 뭐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먼 데까지 밤에 운전해서 데려다 주고 내려오는 뭐 아버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민준이 같으면 이제 그런 일을 겪지 않아야겠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군대 가서 복무하고 그런 걸 겪지 않고, 재민이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아야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본문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보시니까요, 슬픔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때는 BC 7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한 40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40년 살 때 그때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멸망한 지 100년이 훨씬 넘었고, 그리고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한 40년 살면서 그때 왕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이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그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 있던 영적인 지도자들의 일생이,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알알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왕들의 통치하는 방식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방식이나 또한 그런 삶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섬기는 것 같지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뭐 섬기지 아니하고 딴짓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요, 역사적인 교훈 삼아서 다윗 왕의 실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요시야 왕인데요, 16대 왕인데,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그 앞에 있던 다른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올바로 살지 않고 그랬지만은 그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했고, 종교개혁을 하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잘 이끌어 가나 했는데, 그때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머깃도에서 전투하는 중에 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데, 그렇다면 머깃도의 전투는 뭐였길래 요시야는 전사를 하나? 이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가요, 애굽, 전통적인 백성국 왕국 애굽이었고, 또 정무를 가는 아수르가 있었고, 또한 새로 또 막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 3대 강국이 서로 막 각축전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애굽이 이 남왕국의 요시야 왕에게 협상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애굽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아수르를 치러 갈 건데 니들이 우리가 치러 가는 길을 좀 내어다고 그럽니다. 군대를 보낼 텐데 니들의 나라 땅으로 지나가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니들의 나라 땅으로 지나가자는 이 말은 뭡니까? 니들 나라 치겠다 먹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수르 치러 갈 건데 니들 나라 땅으로 지나가자. 군대가 그 나라 땅으로 지나가면은 아무 보호 없이 다른 나라 군대가 그 나라의 땅을 관통하게 두면은 그 나라가 올바로 되겠어요? 되지 않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명나라 치러 갈 거니까 니들 나라 땅 좀 내놔라 그러잖아요. 니들 길로 좀 내놓으라. 그게 명나라 치겠다는 겁니까? 조선을 먹겠다는 겁니까? 조선을 먹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싸웠죠. 임진왜란.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요시야 왕이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와 한판 붙었는데 요시야 왕이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데 그 왕이 전사한 것을 하나님도 보셨고, 그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애굽이겠죠. 그러나 그 전투에서 이겼던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은 이것을 두겠어요? 남유다, 이것들 우리가 추천하는 거로 왕을 세워라.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펴게하려고 요아스를 3개월 만에 왕위를 폐위시켜버리고 요야김 왕을 세웁니다. 요야김으로 왕을 세웠더니 이 요야김이 18대 왕인데 한 11년을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애굽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놓으니까요, 이 요야김 왕은 애굽이 자기의 모든 나라였습니다. 애굽을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유다나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라들은 누구를 왕으로 여기고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요, 내 백성이 귀한 줄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애굽을 나를 왕으로 세워주니까 친애굽 정책을 펼치니까 당연히 애굽의 그런 다른 우상들도 데리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루어졌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뒤로는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애굽으로부터의 우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눈에는 정말 안 되고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배합니다. 제가 지금 이 나라 5 왕의 역사를 쭉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도 꼭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배워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역사라기보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요야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이기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도 지금까지는 애굽의 속국이었는데 바벨론의 속국이 돼요. 이때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았지만은 지금 본국인 남유다는 우리가 애굽에 붙을까 아수르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시 여기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붙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뭐 애굽에 붙을까 또는 뭐 바벨론에 붙을까 또는 다른 거에 붙을까 하는 이런 고민은 없지만 이와 다르게 이런 식의 고민은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 붙을까? 하나님 신 예배 드리는 것 그닥 귀중하지 아니한 것 같고 당장 나하고 별 문제가 아니 되는 것 같고 어디에 붙어야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아하스나 요야김이 했던 고민들이거든요. 내 먹고 사는 건 어디에 있을까? 내 삶은 어디에 내 본류가 있을까? 이런 고민 오늘날에도 여전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질문하지만 답은 갖고 있죠. 그죠? 내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그래서 3교대도 해야 되고 그러긴 하지만 내 삶의 근원은 내 삶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멘. 그렇죠? 이런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왕들이 우리가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아수르에 붙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 백성이 소중하고 귀한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도 올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신에게 절하고 섬기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그래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우리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우리 우방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저 광화문에 나가는 그 영감님들도 뭐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하다못해 일장기까지 들고 나갔더랬어요. 우리에도 친일파 있고 친미파 있고 또 친중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대로 혐오를 말하는 반중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 편이든가요? 미국이 우리 편인가요? 중국이 우리 편인가요? 러시아가 우리 편인가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편인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 편인 줄 아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지금 내 곁에 있는 귀한 사람들이 소중한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 줄 알고 그리고 또한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이 실질적으로는 고단하고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슬픈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픈 현실을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가면서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현실을 주님 우리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슬픔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슬픔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슬픔이라는 게 그렇게 부정할 것만은 아니에요. 삶의 모든 돌파구를 뚫어보고 내가 삶을 살아가 보려고 기뻐도 해보고 또 어떤 데에서 혐오도 해보고 뭐 중국 물러가라 요즘 어떤 사람 중국 물러가라 그러는데 혐오도 해보고 또 내가 한번 살아내 보려고 여러 가지 삶의 장치들로서 살면서 공포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혐오스러울 때도 있고 또 나와 마음에 같지 않은 그 현실을 보고 분노할 때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런 분노와 혐오와 공포, 기쁨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나한테 작동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없어져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혼란스러워지고. 근데 내 삶이 혼란스러워지고 막 힘들어지고 그럴 때 그런 혼란스러운 것을 리셋해버릴 수 있는 게 있답니다. 혼란스러움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게 있답니다. 그것이 슬픔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슬픔이 오면은요, 그 슬픔을 피하려고 하지 말합니다.
어떤 슬픈 현실이 닥치면 그것을 내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깊이 침잠하랍니다. 그게 아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요 깊고 오묘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가지고 예레미야서라든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 최근에 와가지고요 이 예레미야서와 애가를 연구하면서 인간에게 슬픔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귀한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당신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삶의 혼란과 고통과 공포와 혐오와 분노 속에 살아갈 때 그걸 보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기쁨과 공포, 기쁨 아까 말했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기쁨이 있다고. 그 공포, 내 백성이 공포를 겪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도 공포가 없겠습니까? 함께 공명되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초월적인 존재로 전혀 슬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 잘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아픔에 함께 공명하고 우리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우리의 좌절을 했을 때 옆에 있어주고 옆에 있어주는데 좌절할 때 옆에 있을 때 힘내 이런 거 안 한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감사할 일은 그냥 옆에 있어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는 게 그걸 두고 은혜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삶의 여러 가지 국면 때문에 우리의 혼란이 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신다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갖 혼란과 공포와 미움과 우상 섬김과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온 나라와 온 민족들이 그리고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다 우상 섬기고 있을 때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 그 나라를 위한 애도 슬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와 예레미야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슬퍼해라. 괜찮다. 그리고 이 슬픔이 들어오면은요, 삶의 모든 혼란한 것들이 리셋, 다 혼란하게 막 삐걱거리던 것들이 다 멈추게 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슬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 예레미야의 슬픔이 되어 가지고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고 요시야 왕이 있는데 여호야긴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호야긴 왕 25세 저기가 11년 통치했는데 말이 11년이지 사실은 참 올바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이때 여호야긴은 요야김 왕의 아들인데 즉위해가지고 100일 천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러한 게 하에서 보면 여호야긴 왕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열왕기하 2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여호야긴은 또 친애굽 정책을 폈어요. 그 애굽하고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졌다가 일단 또 바벨론이 후퇴를 했다가 다시 3년 후에 바벨론하고 애굽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지 못합니다. 멸망을 시키지 못하고 애굽이 살아날 것 같으니까 여호야긴 왕이 지금까지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되어 있으면서 바벨론의 눈치를 보다가 이 바벨론하고 애굽이 싸워서 바벨론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애굽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후퇴할 때 그때 친애굽파가 되는 거예요. 친애굽파가 돼 놓으니까 그걸 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때 2차 바벨론 포로가 되고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가게 되고 그래서 그는 37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그 시드기야는 뭐라고 할까요? 바벨론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때 3차로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40년 동안에 왕이 여러 번 바뀌면서 영적인 지도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는 걸 보면서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과정을 봤던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만 봤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백성이 멸망해가는 과정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멸망해가면서 영적인 돌이킴이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게 할까 하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것 없이 계속 죽음의 길로 갔더랬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슬퍼하셨던 거예요. 슬퍼하면서 그래 그 슬퍼하는 그 마음이 예레미야에게까지도 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슬퍼하심은요, 슬픔으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슬픔은 그 전에 혼란스러운 그런 걸 다 리셋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는 슬픔 때문에 그 슬픔으로 당신의 마음을 맑게 씻어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새로운 꿈을 꾸시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 대한민국 또 지구촌을 위해서 지금 지구촌에 전쟁이라는 게 이때처럼요. 지금 BC 7세기 이때가요 엄청나게 그 고대사를 보면 각축전이 심했던 때입니다. 갈등이 심했던 때입니다. 우리도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3차 대전을 목전에 둔 것처럼 엄청나게 갈등이 많은 때가 요 때입니다. 미국발 갈등에서부터 이스라엘발 또는 러시아발, 중국발 갈등이 엄청난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슬퍼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미국 편이다, 일본 편이다, 중국 편이다, 러시아 편이다 이런 것 편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런 때일수록 당신의 핏값을 치러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뭔가, 우리를 향하신 꿈이 뭔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서, 보혈의 능력 위에서 삶의 지금까지 혼란을 다 리셋하고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최고의 슬픔이죠. 그렇지 않아요?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고통스러워하고 어쩌지 못하는, 죄악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대신 죽게 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슬픔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그 슬픔을 여러분과 저는 딛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은 모든 것을 리셋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 위에서 삶이 한번 리셋되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겪고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이 엉망으로 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들이 엉망으로 해서요. 우리들은 지금 덮기 전에 노방전도하고, 우리 교회는 노방전도하고 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가까운데 어떤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 교회 크고 그런 게 아니고, 노방전도하고 직접 부딪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노방전도로 나가보면 옛날하고 피부에 와서 닿는 게 엄청 달라요. 우리 기독교가 덕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올바로 살아가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다 리셋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새로 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혼란스러워진 건 사실입니다. 또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계엄 때문에 우리 아들은 부도날 뻔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공연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래요. 6개월 동안. 연주자가 공연 하나도 안 들어오면 부도나는 거죠.
연습장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 밴드들을 어떻게 유지하냔 말이에요. 안 되더랍니다. 근데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랬죠. 네 나아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더 중요한 거다. 이번 추석에 왔는데 2박 3일에서 저랑 좀 약간 갈등도 있고요. 아버지로서라는 말은 꼰대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 말이 듣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뭐 아버지의 말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뭐 싫은 말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잘 되는 거 보려고 그러겠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어찌보면 꼰대의 말처럼 들릴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삶의 본질이, 그런 때일수록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슬픔 속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트러지고 혼란해졌던 삶을 다시 한번 리셋하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슬픔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바라봅니다.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빨을 꽉 깨무십니다. 이 인간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라도 이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슬픔 속에 내 독생자 아들의 피 속에 내가 슬퍼한다 할지라도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꿈이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엿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다시 삶의 소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